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 6절 말씀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3장 5,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912페이지 잠언서 3장 5, 6절 말씀. 잠언서 3장 5,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누구의 명철을 의지하라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명철. 이때의 명철 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70인역에서는 소피아라고 돼 있어요. 지식이라고 번역도 되고 지혜라고 번역도 되지요.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7절에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때의 지식도 역시 소피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지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지혜, 지식,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근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회의 교훈.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초대 교회, 중세 교회,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오죠. 근현대 교회를 이제 둘로 나눠서 근대 교회와 현대 교회 이렇게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말 그대로 약 500년 동안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사도 12사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죽고 난 이후서부터 속사도 시대로 해서 약 500년 동안을 초대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대 교회 때는 한마디로 교회가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냐 하면 제일 근본 원인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죠. 물론 초대교회의 중반 이후서부터는 조금 기독교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덜하긴 했지만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약 1000년 기간이 넓죠. 그러니까 서기약 1500년 정도까지가 이제 중세교회인데 이때는 거꾸로 교회가 국가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보다 권력이 셉니다.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요.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각종 부패가 아주 그냥 만연하게 되죠. 만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아닙니까? 종교 개혁은 이제 중세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제 일어났는데 아마 그 불씨의 역할을 한 종교 개혁의 불씨의 역할을 한 것이 교황이 2명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교황이 2명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좀 깨어진 역할이었죠. 그동안에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 파파라고 여겼던 아버지의 역할로 아주 온전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싸움에 의해서 아버지가 둘이 생긴 거예요. 또 조금 지나니까 3명이 생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지금
좀 혼동이 된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확 깨어지는 역할.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1517년에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의 핵심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면은 죽도밥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데에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2023년이니까 1500년 이후로 약 500년 정도가 이제 근현대 교회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가 약 500년, 중세교회가 약 1000년, 그리고 근현대 교회, 종교개혁 이후로가 약 500년 정도인데, 이제 근대 교회는 여기에서 이제 17, 18, 19세기, 그러니까 1600 종교개혁 이후로 1600, 1700, 1800년 정도까지 약 300년 정도를 근대 교회라고 하고, 이후 지금까지 약 200년 정도를 이제 현대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역사를 그렇게 보게 되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에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유학생들하고 이제 몇 명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좀 깊이 하다가 서로 간에 약간씩 이렇게 충격이라고 할까? 조금 놀란 적이 좀 있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그분은 장로교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서로 대화를 조금 깊이 있게 하다가 그분은 저한테 어떻게 장로교의 목사님은 교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이 놀랬고, 저는 그분이 아주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그럼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신학교 4년 동안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거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저도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뭐 인생의 진로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지식으로 내가 공부한 게 많이 있으니까 지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지, 또는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든지, 아니면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한더라 라고 해서 책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성경에선 이렇게 말한다더라 라고 하는 방법까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아까 다시 질문,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택합니까? 라고 그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식과 경험과 조언과 책을 읽은 것과 여러 가지 것과 그리고 성경을 다 종합해서 제일 좋은 걸 택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래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라기보다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지식과 경험과 조언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고는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지식이
반대된다면 이걸 버리고, 경험이 반대된다면 이걸 버리고, 다 버리고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드렸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역시 또 동일하게 이것 저것 그리고 성경과 다 합쳐서 종합해서 가장 옳은 것, 그분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옳은 것으로 또는 종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 근대 교회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중세교회 때 수많은 이런저런 사건들과 또는 교리들과 또 그 어떤 정책들과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들 다 리폼드 처치잖아요. 개신교 하면 다 리폼드 처치예요. 종교 개혁 이후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리폼드 처치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18세기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류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혁명의 모토가 뭐예요? 대량 생산이죠. 그리고 빠르게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뭐 인류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깨어지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 이성, 지성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근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회의 특징 두 가지는 이성주의와 또 그 반해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의 머리가 하여튼 무엇인가 팍 깨어지게 됩니다. 이성이 폭발하게 되어져. 보통 뭐 우리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중립을 이루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이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감성을 좀 천시해서 사람의 똑똑함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성이 모든 걸 가능하게 되고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성적인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이성에 중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때에 이제 대거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했습니까? 데카르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했습니까? 네, 파스칼.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갈대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잖아요. 갈대는 뭐 바람만 흔들려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그 갈대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생각을 하면 이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강함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는 뭐예요? 인간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데
실질적으로 육신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강한 생각이 뭐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또는 죽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개념들이 인간의 지성을 확 깨우게 됩니다. 그동안만 해도 인간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개념이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한 물리학자가 이제 뉴턴이죠. 뉴턴이 물리학을 총 정리를 해서 뉴턴의 물리학의 최고의 제일 중심에 서는 법칙이 뭡니까? F는 ma이죠. F는 force, 힘이고 그것은 m, 질량과 a는 가속도와 비례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뉴턴의 물리학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런 거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 깨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성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험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성경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참고서를 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서도 해결할 수 있고 우연히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있을 때에 이 당시에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뽑아 올리듯이 이성을 붙잡고 쭉 끌어올리면은 그 다음에 딸려오는 것이 뭐 경험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조언도 있고 뭐 책도 있고 그런 개념에서 이성으로 잡고 쭉 끌어올리면은 만사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이성주의예요. 기독교도 원죄 사상을 부인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어? 인간은 똑똑한 위대한 존재야 라고 기독교의 개념을 부인했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에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똑똑함으로 인해서 댐도 건설하고 다리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를 건설하고 추진했더니 자연재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똑똑함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문학작품이야. 문학작품. 신의 목소리,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위대한 성각자는 맞는데 하나님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남을 도와주는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이때 막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이성주의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근대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이성주의가 과학 만능주의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에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뭐 AI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과학 발전의 총악, 과학 발전의 맨 마지막은 이건 정말 다분히 저 개인 생각입니다. 과학 발전의 총알은 로봇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말을 늘 들어주는 로봇이 하나 있고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이 로봇이 있다면 뭐 자율주행차가 없어도 로봇이 운전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뭐 아프거나 뭐 할 때 그 로봇이 날 다 들어서 옮겨줄 수도 있고 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 발전의 총알은 로봇이지 않을까. 뭐 그 로봇에다가 AI 오늘날에 뭐 챗 GPT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장착한다면 위대한 작품이 인간의 작품이 나타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길 위에 있어요 지금 인류는. 그런데 이때 질문. 그렇게 이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있을 때 인간은 그럼 행복한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받으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해지나? 뭐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인간은 행복해지나? 인간은 거룩해지나? 인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거는 뭐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근대교회, 현대교회에 와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극단 뭡니까? 이성주의와 정반대대로 신비주의, 이 두 개를 조심해야 돼요. 이성주의, 똑똑함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신비주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신으로부터 신비스러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이성을 활용하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인본주의다.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성도 하나님이 이성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되거나 개나 고양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싫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두고 이성을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정반대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정말 감동해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소리 지르며 춤추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절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성 활용에 겁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성주의에 대한 균형 있는 우리의 자세이겠다 싶습니다. 이성주의.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 명철,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 당연한 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민망하긴 한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똑똑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진리이십니다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이성주의가 너무 심하니까 스스로 근대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러면 너무 심하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도 이때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성주의에 반대하여서 너무 이성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니까 너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된다, 경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영성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나타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정확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또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취침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요한 웨슬레가 출근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시계 맞췄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원리주의자인 것 같고 방법주의자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놀렸어요. 요한 웨슬레를. 야, 너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제대로 사는 거냐, 야 너무 원리적인 거 아니냐, 너무 방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를 놀리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드가 방법 아닙니까? 방법주의자, 원리주의자, 저 원리주의자, 방법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를 찾게 되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서 그를 표현했던 그 말 그대로 메소디스트 모임들이 형성되고 그것이 감리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 감리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아서 어느 날 웨슬레 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웨슬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이는 학회에 회장 되시는 분의 특강을 어느 날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듣다 보면서 조금 좀 의문이 생겨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특강 목사님에게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교과서에 나온 웨슬레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리교회이죠. 감리교회 모습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습은 매우 경건한 모습이고 그 모습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참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고민하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고민거리래요. 그래서 감리교회 내에서도 초기 웨슬레의 모습으로 신앙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모습을 제가 아직 그러한 모임을 아직 보지는 못했고 조금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이때에 근대 교회에 이성주의에 반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또 하나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이들이 또 발생이 됐어요. 이들도 역시 이제 경건주의로 넘어가는데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헛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오늘날 얘기하면 영화, 연극, 스포츠, 펜션, 음악 뭐 어떠한 것도 다 떠나서 그걸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교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지요.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정치든지 경제든지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문학 작품이든지 모든 걸 다 문화라고 해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문화예요. 이 문화를 거부할수록 반대급부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문화 안에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문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이러한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것입니다.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하면 몇 가지 설정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것.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냥 문화를 대하는 모습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문화 안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그냥 푹 빠져서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도 문화와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문화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퀘이커 교도와 같은 거죠. 문화를 가능한 접하지 않고 지내려고 하는 것, 다 멀리 할수록 경건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적극적으로 대하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 한마디로 문화의 변혁자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잖아요.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정치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죠? 이 땅에서 사람은 경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이때 또 발생하게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구조에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인은 또 특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운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극단, 하나는 뭐겠어요? 이성주의. 내가 똑똑하면 된다.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 있다.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반대로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할 수 있다. 이성은 이것은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양극단을 버려야 됩니다. 이성을 활용하는 것을 겁낼 필요 없고, 왜?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이성 활용하는 것을 겁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성을 활용하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대 교회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의 약 300년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폭발하는 그런 때예요. 인간의 이성이 폭발해서 인간의 똑똑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을 부정하려고 하고 똑똑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성주의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경건주의가 생겨난 그런 때입니다. 참된 이성은, 진정한 이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정의는 불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랑은 고통을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섬긴다는 것은 사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돈, 권력, 어떤 능력은
죄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시작이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참된 경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이성과 참된 경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날에도 진정한 이성 활용과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대 교회사의 모습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참된 이성이 무엇이며 참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참된 이성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혜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핵심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건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참된 이성을 따르겠습니다. 참된 경건함을 따르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